네, 오늘 2과를 시작하겠는데요. 2과는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거기 있는 이제 도입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요, 안내자 그리고 살주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침례교회는 세례를 침례로 읽습니다. 침례로 읽습니다. 원래 원어에서도 밥티조라고 침례가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떠났다가 다시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울 때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이 차가울 때는 성령님이 떠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 느낌을 믿지 마시고, 내 감정을 믿지 마시고, 나의 어떤 체험을, 내 경험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항상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자들과 또 함께 할 수 없죠. 화장실 갈 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 곧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래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혼은 죽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밖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땅에서 뽑혀진 그런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미지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기능을 못해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죽어 있는 거죠. 시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귀는 있어요. 근데 귀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적게나마 미약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이 감각이 돼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동의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성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즉시, 여러분 거기에다가 참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즉시 동그라미를 치세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얻었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 원하죠.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호흡이 끝난다 할 뿐이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가 첫 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실 영생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확신, 내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목회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증명해 주려고 합니다. 확증해 주려고 합니다. 네가 은혜 받잖아, 네가 말씀을 읽잖아, 네가 기도하잖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영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없는가, 이걸로 영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 내가 주일마다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냐 아니냐.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오늘 주일날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냐 안 했냐잖아요. 영생도 이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영생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과 예수님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뿌리 박힌 나무가 있죠.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렇게 뿌리가 심겨져 있고 또 물고기가 물속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생명력, 풍성한 안정감, 자유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 풍성함, 안정감,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었다 잃었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빼앗긴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게서 누가 빼앗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핍박과 어떤 것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시길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뺐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죄 지으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세 번째로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일 설교로 나눈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도 보다 특별한 관계예요. 그럼 부부는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끊어질 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속상하면 그렇게 이 자식 내 호적에서 팔 거야. 파지나요? 안 돼요. 그냥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나 영생 잃어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구나.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야, 이놈 자식 너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에서 조금 소주제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걱정 의심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책임져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아빠 맞지? 아빠라고 했지? 내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무것도,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존재처럼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교사가.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헬렌 켈러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헬렌 켈러에게 필요한 게 집일까요? 차일까요? 뭐예요? 헬렌 켈러에게는요, 설리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삼중고를 가진 헬렌 켈러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드클리프 대학의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어요, 우등생으로. 그리고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다른 길을 갈 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구하면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자녀에게는 뻔뻔함에 이런 권리가 있다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도 기도하세요. 저는요, 주차할 데가 없을 때 주차할 장소 달라고 기도해요. 어디 차가 많이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때라든가, 하나님 주차할 자리 주세요. 왜 안 돼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소한 거 구하는 거 왜 안 돼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구하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드렸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건 구할 것과 이건 못 구할 것, 이건 구해도 응답해 주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마귀를 이길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영적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따로 또 다른 권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이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합니다. 그래야 싸더라고요. 그런 거에 왜 얽매여요? 어떤 집에, 제가 전에 김기동 목사님, 지금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안양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오면은 다 일찍 죽는 거예요. 불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싸, 다른 집보다 한 1억 정도가 싼 거예요. 그 집 내가 들어가겠다고. 주변에 다 놀랐어요.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냐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분이 거기 아파트에 무슨 통장 같은 걸 했나 봐요. 모일 때마다 괜찮냐고, 괜찮냐고, 아무 일 없다고, 너무 잘 자고, 우리 집에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종노릇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는 없는 곳이 있는데요, 천국엔 죄악이 없고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난한 자 없어요. 병든 자 없어요. 아픈 자 없어요. 슬픈 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예비된 천국에서는 기쁨, 행복,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셨다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별 느낌이 없는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뭔가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고요. 둘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셋째,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과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으로 취하시고 구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